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이 탄 작은 비행기가 드넓은 태평양 상공을 날다가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비행기가 이제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추락하기 직전입니다. 비행기 안에 이제 순식간에 생과 사가 교차하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 1명, 세계적인 부자 1명, 그리고 아주 똑똑한 과학자 1명, 그리고 평범한 목사님과 어린 보이스카우트 대원,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4개뿐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종사가 낙하산이 어디에 있는가 잘 알았겠죠. 그쪽으로 뛰어가더니 낙하산 하나를 집어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망설임 없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이 몇 개가 남았을까요?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3개 남았어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직원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죽으면 그들이 다 실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낙하산을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가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저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견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개의 낙하산 중 하나를 재빨리 움켜쥐고 뛰어내렸습니다. 몇 개가 남았어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목사님과 보이스카우트 대원 소년 1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낙하산이 하나뿐이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소년의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어. 너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마지막 낙하산을 메고 어서 뛰어내리렴. 이 나라의 미래는 너 같은 아이들에게 있단다. 전혀 저 같은 목사가 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목사 같지 않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목사님의 이 거룩한 희생의 그 말 앞에 소년이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고개는 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활짝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낙하산이 2개가 남았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죠? 어리둥절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방금 세상에서 가장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가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뛰어내리지 않았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스스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제 책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또 가진 부, 권력, 힘, 의지하며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마저 연약한 이들에게 내어주려는 거룩한 사랑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흉년 앞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희망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막막한 흉년의 시대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절망하는 세상을 위한 한 줄기 빛으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3절, 54절은요, 마치 한 편의 재난 영화가 시작되듯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53절, 5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러분, 인생의 풍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듯 풍년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의 시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애를 써도 막을 수 없는 때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경고대로 온 땅에 끔찍한 흉년이 굶주린 맹수처럼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 준비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2년이 지나자 3년이 지나자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이게 길어지거든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온 땅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땅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그 푸른 싹 새카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굶주린 백성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게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게 될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희망이 누구일까요? 55절 상반절에 보면 그 답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는지.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왕.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바로의 궁정으로 다 몰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대 최고의 권력이었거든요.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절대자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에게 가면 우리의 이 굶주림이 해결될 거야. 그에게는 무한한 힘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위기에 처한 인간들의 본능적인 생각이고 따라 나오는 모습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 또 손에 잡히는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흉년이 닥치면 우리는 돈이라는 바로를 찾아가고, 권력이라는 바로를 찾아가고, 나를 도와줄 인맥이라는 바로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신적인 존재인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바로의 대답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55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운 선포를 백성들에게 바로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뭐랄까요? 뜨거운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세상의 왕이 자신을 신이라 여기던 절대 권력자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황금이 가득한 창고를 열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을 들어서 한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때 이방인 노예였고 억울한 죄수였던 히브리 사람 요셉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내게 오지 마. 그죠? 저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요셉에게로 가라. 그가 너희의 해답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의 희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힘과 지혜는 아무리 제대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꼭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은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영적인 해답과 생명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성도들의 역할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 바로죠. 바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 요셉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흉년의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이 찾아 나서는 이 시대의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절망으로 신음할 때 교회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줄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의 말로 인해서 온 백성의 시선이 누구에로 향하게 되었어요? 나 보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요셉을 보라고 해서 요셉에게 다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요셉 앞으로 다 나아가게 되고 또 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다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 5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싱하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모든 창고예요. 모든 창고.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고 몇 개만 열어서 상황을 살핀 게 아니에요. 모든 창고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먹을 것을 따로 챙겨두고 그 창고는 여기 내비두고 남는 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7년 동안 피와 땀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담겨있는 모든 창고를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아낌없이 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삐걱거리는 막 거대한 창고문이 열리는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막 창고 안에서 그 고소한 곡식 냄새가 쫙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인데 그 안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생명의 양식을 본 사람들의 눈빛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감격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 나눔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한 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결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을 역임하신 선교학자이시고 기독교 사상가이신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방법 가운데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리스도는 정반대로 물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세상의 관심은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관심은 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양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관심은 동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얼마인지를 묻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에게 나눠준 것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화된 모습의 실제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소유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청기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창고를 열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눔의 결과가 어떤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시작이 뭐예요? 백성은 백성인데 무슨 백성이에요?
각국 백성이에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집트를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이 애굽으로 왔고 누구에게 몰려왔다고요? 요셉 앞으로 몰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각국이란 단어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국 백성에는 누가 섞여 있었을까요? 굶주림에 지친 아버지 야곱, 또 형들, 각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국 나누어 주다가 놀랍게도 자기의 꿈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가슴에 맺혔던 오래된 한들이 풀리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은 흉년에도 창고를 열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의 마음에 흉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흉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잖아요. 창고문을 어디 열어요, 닫아요? 닫죠. 닫아야지 내 돈이 쌓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본능적으로 창문을 닫아버리고 더 쌓아뒀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요셉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곡식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을 그어버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집에서 굶주림에 지쳐가던 그의 형들 또 아버지 과연 애굽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결코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요셉이 17살 채색 옷을 입던 꿈 많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위대한 꿈, 형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별들이 자신을 향해 경배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꿈은 절대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세속적인 곳이죠. 죄가 가득한 곳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저주받을 곳이다 라고 외치면서 교회의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했던 행동이었을까요? 야,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이집트인들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떠돌이 생활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더러운 족속들이에요. 야, 저 더러운 족속들에게 우리가 귀하게 땀 흘려 모았던 창고 문 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그 꿈이 이루어져 나갈지, 그 그림이 어때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흉년에 나누어 주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소원의 성취는 결국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 증인되는 삶이 뭐예요? 세상에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 붙들고 이루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에요. 여기 모여가지고 막 구호 외치면서 막 결단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나눌 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나눔의 행위 속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결국 누가 요셉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까? 바로 자신을 시기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졌던, 자신을 이방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남겼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원수죠. 바로 그들의 형들이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흉년에 대해 창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으로 형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떡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내 먹이고 살림으로써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메마른 양심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갚아서 원수를 형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됨의 삶인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예수천당 지원불식 이런 간단한 이야기로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실천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녹아내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동이 저녁에 양을 몰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어떤 곳에 이르게 되면 양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목동이 오는 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는 길에 보니까 작은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다음 날 목동이 도끼를 딱 들었어요. 양들을 상처 입히는 가시나무를 내가 찍어내버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딱 거기에 도착해서 가시나무를 보는 순간 가시나무를 찍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양털을 새들이 물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시나무를 찍어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들이 상처를 입음으로 새들이 그 털을 가지고 부드러운 둥지를 만드는구나.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옷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라는 가시에 찢어졌습니다. 옥중에서는 배신이라는 가시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누명이라는 가시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사용하셔서 그가 가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또 지혜와 양식을 통해서 온 민족과 형제들이 굶주림을 피하고 생명의 안식처 둥지를 얻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우고 싶고 도끼로 찍어내버리고 싶은 가시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에 걸린 긍휼의 털을 통해서 세상의 연약한 영혼들이 깃들 수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둥지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풍년 7년 동안 그는 화려한 궁정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흉년의 7년 동안 그는 밤낮으로 창고를 지키고 굶주린 이들을 먹였습니다. 무려 14년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세월을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이 아닌 오직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바쳤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거룩한 헌신이 한 가정을 넘어 한 민족을 넘어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시대를 살린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수천 년 전의 흉년 이야기를 이토록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너희들 성경 공부 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일까요?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둡고 혼란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특별히 우리 세종교회를 이 시대를 위한 요셉으로 부르시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극심한 흉년을 겪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세상의 바로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참된 생명과 해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간절하게 오늘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창고를 열어라.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받은 은혜의 창고를 열어라. 너희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창고를 열어라. 무엇보다 너희들이 먼저 경험한 그 위로와 사랑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상처 있고 굶주린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영적인 알곡들을 우리 교회의 창고에 채워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구원받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영적으로 굶주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그날 그들에게 나누어질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의 눈물로 통과했던 그 아픔의 터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헌신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마침내 이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소유를 묻지만 주님께서는 나눔을 물으십니다. 흉년에 더 쌓아두고 문을 닫아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문을 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역설적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흉년의 시대에 세상에 참된 희망과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